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조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드리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인척들, 한국에 계시거나 뉴질랜드에 흩어져 있는 지인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환우들 주님이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며 오고 가는 소식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감사한 소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 왕이 행해야 할 구체적 지침이 주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이전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은 세상 세속의 왕처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조력자로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 왕들이 가진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권력 집중의 왕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총 3가지의 제사 및 절기를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말씀은 계속해서 왕이 해야 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소제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왕은 번제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제사 드릴 양은 얼만큼 해야 되며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차근차근히 설명해 줍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에 대한 강조보다 왕으로서 어떻게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성경은 더 집중합니다. 이전 왕들의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같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예배하는 장소를 보시면 왕이라고 성전에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거나 앞자리, 좋은 자리, 소위 금자리에 앉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4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군주는 왕이죠.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왕이 성소 내소로 깊숙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문 통로, 문벽 곁에 서서 예배하고 그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제사장의 집례하는 거룩한 곳의 중심부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이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직분과 역할에 있어서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직에는 손댈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침이 이전에 어떤 왕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왕이 이 부분에 실패했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것 때문에 폐위되었던 사울 왕.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왕은
들어가고 나가는 문과 길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46장 8절을 보면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현관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대로 나가라. 왕이라도 말씀과 거룩의 선 경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왕 곧 군주는 자기 땅도 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땅을 하사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그 전제가 뭐냐면 왕이 그 온 땅의 주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그 온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누군가에게 땅을 하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6장 16절 이하의 군주, 왕의 재산 상속 규정을 보면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자손에게만 자신의 기업을 상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게 주신 땅은 자기 자손에게는 하나여 상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에게 팔거나 또 그것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49년이 지나 50년째가 될 때, 즉 희년을 맞으면 다시 원래대로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왜 이 희년 제도가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에서 이 희년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돌려놔라. 이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스라엘 평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군주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처럼 자신이 온 땅의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백성들도 그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 아래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 하라고, 네 맘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또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 때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으며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권력보다 거룩함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 중심,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설령 내 인생이 왕처럼 보여지는 나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권위 아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며 지켜야 될 선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제가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